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의 역량 속에서 효를 강조했고 또 심청전과 같은 고전소설에도 그 효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하는 유교적인 상황에서 제사를 안 하니까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가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십계명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인데,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십계명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청지기는 대신 맡아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도구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다 이루지 못했던 그런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어떤 그 욕심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오히려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야 할 것은 부모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세 가지 권위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알고 그 부모의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겁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삶을 무겁게 대할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이 부모에 대한 외적인 행동이라면 공경은 부모에 대한 내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적인 공경의 태도에 의해서 외적인 순종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인 공경의 태도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를 대한다면은 그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위선이고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같이 부모님과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흔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효도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훌륭한 시민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보편적인 인륜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과 그 신앙이 별개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결격 사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안 갔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그 말.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로 합니다. 청개구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 인류 안에 인류의 그 DNA 속에서는 이 청개구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DNA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유전인자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물론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인간을 이렇게 멸망으로 죄의 심각한 상태로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을 보내셔서 순종의 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그 불순종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불순종의 그런 DNA를 타고 나서 결국에는 멸망의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순종의 모습을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DNA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순종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지켜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친구처럼 가깝게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순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약해지고 자녀는 똑똑해져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의지해 살게 되고 자녀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 되어도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무질서하고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저마다 반항적이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사회가 지통이 질서가 잡히질 않죠. 물론 권위의 당사자도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훼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권위도 잘못된 권위도 분명히 고쳐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마저도 가볍게 여긴다면은 사회의 질서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지금은 웬만해서는 권위, 순종 이런 말이 굉장히 옛날 말처럼 지나간 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권위를 배우지 못한 개인은 결국 건강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권위가 무너지면은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권위가 잘못 사용되면서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지만은 건강한 권위는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권위가 유지되지 못하면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모르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기가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의 아버지 역시 더욱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뒤에 보면은 무슨 추가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보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10계명 출애굽기에도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계명을 지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상과 상을 주십니다.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약속입니다. 부모를 순종한 것을 잘 배우고 실천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잘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장수 복 외에도 그들의 삶 태도 자체가 복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복되게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대인 관계도 원만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개인이 모인 그 집단은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힘있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의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 며느리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은 죽고 없습니다.
굳이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간구하지만은 룻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부모 공경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룻을 칭찬합니다. 룻을 인정합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고 없인 여기지를 않습니다. 결국 당시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으로부터 다윗 왕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의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한쪽만의 일방적인 관계, 즉 짝사랑은 그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이고 쌍방향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생겼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쫓아다닌다거나 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인 경우가 많고 여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지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보답할 것을 계산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저 자기 자녀가 제일 예쁘게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깜빡 잊고 도시락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 토끼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서 학교에 가다가 고슴도치 엄마를 만났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제일 예쁘게 생긴 아이에게 이 도시락 좀 주세요. 고슴도치 엄마가 그럴게 염려 마세요 했습니다. 고슴도치 엄마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다 살펴봤는데 뭡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예쁘게 생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엄마가 부탁한 대로 그 도시락을 누구에게? 고슴도치 자기 자신에게 줘. 제일 예쁜 아기 주라 그랬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오래전에 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거 가져오라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보니까 마침 봄이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어린 아기의 천진난만한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소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은 다 시들어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었고, 또 겉으로 천진난만한 아기의 미소는 이제 말썽꼬리가 돼가지고 이 심술궂고 반항적인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고귀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점점 옛날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권위주의적인 말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부분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친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부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녀가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악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씀의 징조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부모 공경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류의 최고 가치로서의 효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네, 반드시 지키라 말씀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 실천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내가 그 공경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대화거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가능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면은 자주 이렇게 깜빡깜빡도 하시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나 휴가도 같이 가고 또 외출할 때 가능하면 같이 모시고 나가는 것도 노력을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늘 건강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용돈과 같은 물질로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효도의 방법들이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면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그런 말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땅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죄가 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게벳이 그 자기 자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장자를 엮어서 그렇게 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요게벳의 그 마음을, 모세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 요즘 한참 히트하고 있죠. 요즘 히트하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영상이 이렇게 만화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렇게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쌓여가지고 강을 흘러가다가 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을 이 노래와 함께 있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이런 부모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